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고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4월 마리아 행전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모르드게의 도전에 응답하는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조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한 월 마리아 행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인 나눔을 간증을 해주시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얻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달의 주제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너, 동역자가 참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가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함께 그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 평생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 하면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다윗과 요나단, 모세와 그 형 아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렇게 늘 쫓아다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힘과 의지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둘은 사실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또 격려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또 오늘 그것을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몰라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시대적으로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의 복역 후에 그곳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가 들어가고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고레스 왕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라는 그 칙령을 내렸지만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5만여 명의 그 레위 지파 중심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읽어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그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의 손을, 그리고 역사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났지만 반면에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과시욕이 있고 또 파티를 열고 연락을 즐기는 그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궁으로 초대해 파티를 하고, 그리고 다혈질적인 그런 그 아하수에로 왕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왕의 첫 번째 부인 와스디가 그녀를 이제 그 파티장으로 불러서 좀 그녀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그 왕의 그 명령을 어겼다고 그를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그 페르시아의 그 칙령을 내려서 젊은 여자들을 다 모아서 다음 왕후를 선택하는 데 그 사람 중에 하나, 그 에스더가 뽑혀 불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그 소녀들 중에서
왕의 눈에 들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를 사랑과 믿음으로 키웠던 모르드게는 수산성의 왕실의 문지기로 있었다. 그것이 에스더서의 1장, 2장의 줄거리입니다. 또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하만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간사한 왕의 신하로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교만한 그 하만이 왕의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조상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인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하는 것을, 존경을 표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불같이 화가 난 그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두 다 멸살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거짓 증거를 대고 또 큰 액수의 돈을 뇌물로 주면서 왕의 마음을 조종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마침내 전국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절시키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약탈하라 라는 그런 왕의 칙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하만의 그 모습으로 에스더서 3장은 끝이 나게 되고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묵상할 부분이 4장입니다. 4장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끔찍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4장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왕의 인장이 찍힌 그런 그 조서가 붙여 있는데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이 땅의 유다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그 민족을 멸족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으라, 이런 것이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르드게겠죠. 아무것도 입을 이렇게 다 막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이지가 않고 난가? 이런 여러분이 아니라 모르드게겠죠.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자신이 절하지 않고 했던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모르드게니까 마음이 정말 괴로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 모르드게 그 절했다, 절 안 해갖고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들었네. 저 왜 저래? 저 사람 정말 미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도 아무도 모르드게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그들이 서로 원망하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울며 불며 지금 호소를 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것이 믿음의 순서다, 믿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늘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고 그 사람은 이것을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일어났어, 저 사람만 없었다면 막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도와주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 이 태도, 이 믿음의 이 모습이 저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페르시아 법령에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일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어떤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떨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나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지은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응답에 그것이 아니라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사람이 지은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의 하인들을 동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것을 보고 쪼로록 가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모르드게 대신에 말해주죠.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늘 수산성 안에 갇혀 살고 있던 에스더는 사실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베옷을 입고 저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성 밖에서 금식하며 울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양 아버지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에스더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베옷을 벗고 갈아입을 옷을 건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버지 그 옷 빨리 벗고 이 옷 입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고 엉뚱하게 방향을 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한국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또 상황을 보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요새 이재훈 목사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많은 그런 그리고 기도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권 조례 그 반대 소명 그 5조를 반대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생명윤리 세미나를 열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우리 이유가 무엇인지, 사순절에 이번에 진행된 그 생태 보존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은 왜 하는 것인지,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그 창조의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화론의 거짓된 믿음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다음 세대에 넘길 것인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거짓의 아비인, 교회 가운데 거짓의 그 앞잡이인 사단이 어떻게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둘로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편 저편에 서서 그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데에 춤을 추고 함께 동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친절과 배려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해결이 배옷 갈아입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왕의 칙서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칙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땅 가운데 오직 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왕만이 자신이 도장 찍은 것을 고칠 수 있지 하만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의 문제를 자세하게 에스더에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정확히 왕의 금고에 얼마나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서 그렇게 왕의 마음을 샀는지, 왕의 인장이 찍혀서 전국에 보내진 그 벽보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그것을 정말 복사해서 보내는 지금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왕에게 빨리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하라. 지금 이것이 너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유대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너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의 도전에 에스더는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에스더는 당황합니다. 아니, 언제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니 이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라고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저 자신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는 잘 나가는 왕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30일이나 왕이 나를 외면한 사실 뒷방 신세, 조금은 자존심 상하지만 그런 신세에 제가 있어요. 잊혀진 여인이 돼가고 있는 이런 서글픈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면 그녀 안에 드리워진 그 두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잡혀있는 에스더. 어쩌면 그 두려움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믿었던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 불순종해서
폐위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옆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생각을 붙잡고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그 두려움 속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성품을 1장, 2장, 3장에 쭉 보면은 그녀는 삶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환경에 순응하며 살았던 그런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막 사람들을 착출한다 하나요? 이쁘게 생긴 많은 사람들을 뽑혀갈 때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런 거부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후보자들에서 그 왕으로 뽑혔을 때도 또 모르게 말대로 유대인이란 신분을 감출 때도 다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왕의 그 마음을, 그 칙령을 바꾸라고 그렇게 앞에 지금 떠밀려 간 것이죠. 이거는 에스더의 그 타입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스타일이 아닌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잡고 있는 그 여인은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좀 상황이 어렵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왕이 나를 거절하면 끝이거든요.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을 거예요. 그 와스디처럼 나도 쫓겨나서 비참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저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제가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참 많이 써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나는 어린데, 난 돈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안 좋아요. 집도 멀어요. 난 집에서 반대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바빠요. 아직 애들이 어려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수백 가지 이유를 우리는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만 딱 던져도 딱 이렇게 에스더의 반응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커 보이게 마련인 것이죠. 내가 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런 에스더에게 다시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문제는 에스더 너를 넘어서 민족의 문제이다. 너 혼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화가 미칠 것이 너를 넘어 온 우리 유대 민족에게까지 그렇게 미칠 그런 일이다. 너는 이미 유대인이고 네가 지금 안 죽으려고 해서 이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너도 유대인이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다. 왜 할 수 없는지를 묵상하지 말고 그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벌써 실패했다고 결론 짓지 말아라.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모르드게는 그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승리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에스더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지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너에게 지금 이 돌이 넘어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두려움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실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쭐대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우쭐대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 그렇게 특수의식 갖지 말아라.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모르드게의 그 선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을 좀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쳐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르드게 안에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는 결코 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으로 너가 만일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아주 두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나? 사랑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거닐었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더를 챙기며 에스더가 잘 있는지 그렇게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스더를 돌봤던 모르드게인데요. 지금 에스더의 그 믿음에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믿음을, 이제는 네가 좀 자라날 때야. 더 이상 그 어린아이의 젖만, 우유병만 그만 먹고 좀 더 성장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지금 이곳에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이런 도전을 해줄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대판 싸우겠죠. 네 삶 아니라고, 네 인생 아니라고 너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이렇게 우리는 거부감을 갖겠지만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있다는 것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좀 섭섭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감으면 가능한데 눈을 뜨면 불가능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말씀도 정말 귀한 멘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을 뜨면 환경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눈을 감으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 정탐꾼들이 그 민수기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다녀와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똑같은 것을 봤는데 환경을 본 사람과 믿음을 잡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 잡은 사람과의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울며 불며 야단했지만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마지막 한마디가 에스더의 마음에 확신의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수산성에 이렇게 끌려왔지? 왜 내가 이 신하 해계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왜 수많은 소녀들 중에서 내가 하필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왕후가 되었지? 이런 생각을 종종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도전하죠.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을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인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 같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을 가뭄에 구원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에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지금 요셉이 자신 팔은 그 요셉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덜덜 떨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45장 8절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래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분은 그 중매쟁이가 아니라 그 친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원수한테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갖고 이 고생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에 왜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송국에 취직하게 하신 분은 이 땅의 정직한 방송, 편파적이지 않은 그런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당신을 에스더로 그것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선생님이십니까? 정말로 학생들에게 사랑과 주의 훈계로 잘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그 학교에 심어놓은 에스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이십니까? 정의로운 정치, 약한 자,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에스더라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심어놓으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들을 섬기며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에스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반응했던 에스더는 이런 모르드게의 도전에 믿음으로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던 말이죠. 두 번째 반응,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에스더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환경에 그저 순응하며 살던 에스더가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면서 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 갈등 앞에, 그 힘든 고난 앞에 총대를 매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믿음의 리더십으로 앞장서는 모습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녀의 삶에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먼저 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중보 기도자들을 모읍니다. 특히 금식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모든 유대 민족들이 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리자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는 나아갈 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졌지만 마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듯이 그 골리앗의 정 가운데에 맞춰서 그를 넘어뜨리신 분은 그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듯이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겠지만 이것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저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마리아 행전이 이런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물맷돌을 던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는 자리가 바로 마리아 행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꿈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결정합니다. 와스티를 통해서 배운 왕의 뜻에 불순종의 대가,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녀를 덮고 있었지만은 그녀는 담대히 이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은 옆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야기했듯이 제가 어릴 때 그 19살 때 제가 중국집 웨이트레스를 할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나고 너무 즐거워서 매일매일 중국집에서 일이 끝나면 12시가 넘으면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올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늘 왔던 그 시간이었어요. 깜깜했지만 하나님과 내가 차 안에 있었기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데 얼마 전 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시애틀 가는 데에 차에서 자신이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여자 둘이서 하얀 옷을 입고 뭐 찬양을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없어지고. 제가 19살에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그 후로 한 일주일은 지옥이었어요. 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분명 깜깜한 밤에 나 혼자 운전을 찬양을 하면서 늘 왔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누가 따라 부를까 봐. 자꾸 백미러를 보게 되고. 제가 그 두려움 때문에요. 정말 지옥 같은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했어요. 내가 뭘 이렇게 두려워하나.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뒤에서 내 노래 따라 부르는 귀신 나올까 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내가 너무 놀래서 운전을 하다가 뭘 받거나 뭐 어려움이 있겠지. 나는 놀라 자빠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나? 난 죽으면 천국인데. 거기에 이르니까요. 갑자기 제가 그러면 죽여. 나 죽어도 천국이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저의 두려움이 거쳐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을까 봐. 그런데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거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확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나를 그렇게 놀리고 조롱했던 그 영의 그 간교한 그 속임수가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이들을 향해 붙들고 막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거 보면요, 가만히 들어가 봤어요. 애들 고생할까 봐, 애들이 고난당할까 봐. 근데 그 고난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꽃밭에서 주님을 만나길 바라는 이런 우리의 우매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결국은 그 불신앙의 씨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에스더처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진리를 놓치도록 만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반응으로 살 것인가,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으로 살 것인가, 두 번째 반응으로 살 것인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브레이크스루 하는 것을, 벽을 통과하는 것을, 아기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죽고 싶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지시에 순종했다 말하면서 4장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5장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에스더 5장부터 집에 가서 읽으시면 하나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너무나 많은 못할 이유들이 나에게는 수두룩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한 발 앞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오래전에 저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좀 더 깊은 곳에 나아가 그 발을 디딜 때 더 많은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한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만 바라볼지라. 주